지금부터 상강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심정례 진시방 삼세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우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그래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오늘은 묘법연화경 제바달다품 제12 12번째 품입니다.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교설이 대단히 많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팔만대장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의 교설 중에 나는 이 법화경이 최극에 달한 그런 그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부처님 교설로서는 법화경 이상 더 나아갈 데가 없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바달다품을 보더라도 어떻게 스쳐가는 생각으로라도 이 제바달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범인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그 내용이죠. 불교에서 이제 제일 이제 큰 욕이 뭔가 하면 이제 조다리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세속에서 말하는 죽일 놈, 뭐 무슨 뭐 아주 그야말로 악구를 다 동원하더라도 조다리 같은 놈이라고 하는 말을 능가하는 그런 악구는 없습니다. 그마치 이 제바달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뭐 더 이상의 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취급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일반 불교입니다. 제바달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소위 제바달다는 그렇게 취급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법화경을 왜 내가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극에 달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이유가 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발견이 됩니다만 특히 이제 제바달다품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런 소위 제바달다를 여기 법화경에서는 바로 부처님이다. 그리고 서가모니의 나의 스승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기를 내리죠. 과거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바달다에게 이제 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바달다품은 악인성불, 옛날 해석식으로 이제 하자면은 악인성불, 그리고 또 용녀성불이 나오니까 축생성불, 또 용여기 때문에 여인성불, 뭐 이런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됐다. 이런 이제 재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과 이 제바달다의 관계를 그냥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만 우리가 두고 말 것인가? 정말 제바달다는 영원히 죽일 놈이 되고 말아야 하는가? 불교 역사에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로도 이게 구제될 수 없는 인간인가? 이 문제를 대성불교에 와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한 답이 말하자면 법화경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가 일상에서 처한 그런 어떤 피할 수 없는 관계, 어떤 원한의 관계, 원수의 관계, 서로 껄끄러운 관계, 서로 이제 정말 좋지 아니한 도저히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불가피하게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 맺는 사람이 없지만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뭐 스님들 사이에 무슨 원수지간이 있겠나? 무슨 부모 때려 죽인 원수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보기 싫은 관계, 껄끄러운 관계, 정말 이름만 거론을 해도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있겠나 하지만은 아니죠. 살다 보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바세계의 좋은
면이고 또 그게 묘입니다. 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제바달타품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해답을 내놓지 아니하면은 보통 그 후대 우리 제자들은 그런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부처님과 제바달타와의 그런 관계가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그보다 영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미약한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역시 껄끄럽기는 맨 한 가지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해 넘겨야 할 것인가. 이 불문은 정말 자비가 광대무변하고 또 자비무적이라는 말을 엄필증 쓰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서 정말 진정한 답을 얻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 법화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법구경 같은 데서 우리가 뭐 원한으로서 갚으면은 영원히 원한 갚을 길이 없다. 오직 참음으로서만이 그 원한은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읊조리고 있습니다만은 참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참는 일은 대개 우리가 참는 일은 돌로서 그 잔디를 짓눌러 놓은 것과 같아서 당장은 돌을 뚫고 올라오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 옆으로 그 싹이 노란 싹이 삐집고 올라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똑같아요. 그건. 부처님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답을 찾을 것인가. 물론 그것이 나의 인격화되지는 않았고 내 살림살이가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러나 답은 확실하게 여기 제바달타품에서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부처님은 이게 이제 후대에 그야말로 법화경을 결집한 어떤 또 뛰어난 부처님의 그 안목으로 이 법화경이 결집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거는 아주 명작 중의 명작이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가 이 속에 녹아 있고 또 지혜가 녹아 있고 그 지혜와 자비가 이 제바달타품 한 품에 아니 제바달타품 이야기를 말하자면 소화해내는데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읽었어요. 그 결국은 과거에 내가 스승을 찾았는데 법화경을 설해줄 스승을 찾았는데 바로 그 스승이 바로 제바달타였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서 묘법연화경을 배워서 오늘날 성불하기에 이르렀노라. 제바달타가 아니었으면 나는 성불할 수 없었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바달타에게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보증을 하는데 이제 이 액면대로는 그 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자주 쓰죠. 그러나 여러 번 지적했듯이 그 숙이는 사실은 그거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악인은 그대로 부처님이다. 선인은 선인 그대로 부처님이다. 악인이 선인이 돼서 부처되는 건 아니에요. 악인 속에도 선인의 요소가 있고 선인 속에도 악인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이 보장 안 돼 있어서 일념삼천이라고 하는 또 십계호구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복잡한 천태학을 내가 이끌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컨대 이제 사성육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성인의 경우 성문, 영각, 보살, 불 이건 이제 네 가지 성인의 세계고 지오와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6가지 범부의 세계 그렇게 이제 그 10가지의 그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나열해 놓고 그 10가지의 세계는 서로 갖추고 있다. 부처에도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성문 연각 보살 이 9가지가 부처의 정신세계 속에 갖춰져 있고 지옥 속에도 그 나머지 9가지의 세계가 다 갖춰져 있고 인간 속에도 그 나머지 9개의 세계가 다 갖춰져 있고 성문 속에도 나머지 9가지 지옥아기 축생인도 천도 아수라 연각 보살 불까지도 성문 속에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 호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10가지의 그 세계가 서로서로 갖춰져 있는 그런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생의 사람의 본색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중생이라고도 못하고 부처를 부처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부처 속에도 중생이 있고 중생 속에도 부처가 있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우리는 부처라고 하자. 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불교나 내지 이제 법화경의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바달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바달다도 마찬가지다. 제바달다도 역시 우리는 뭐 제바달다가 이제 생함지옥했다 그렇죠. 산채로 얼마나 그 강부도한 나쁜 사람인지 산채로 이제 지옥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부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법화경의 이야기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의 자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자비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그 제바달다와 거꾸로운 관계 또 부처님과 제바달다의 거꾸로운 관계 그 부처님 사실 부처불자 하나 써놓고 그 종이를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못하잖아요. 땅에도 부처불자 하나 써놓고 발로 그게 못 지우지 않습니까? 손으로 고이 지워야지. 부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이건 거의 다 같아요. 우리 불자들은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불자라면은 부처불자 쓴 종이를 함부로 못 버립니다. 땅에 부처불자는 쓰긴 써요. 그렇지만 발로 못 지워요. 손으로 지워야 돼. 그 정도로 부처님 하면 껌뻑 넘어가는 게 우리 불자고 또 넘어가야 되고 그마치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처님을 수차례 죽이려고 그 음모를 했던 그런 제바달다니까 우리가 부처님인데 그마치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 제바달다에게 그마치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부처님은 어쩌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감정이 있다고 제바달다인데 너무 감정이 있는 거야 사실 생각하면 3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난다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그 누구하고도 우리 불자라면은 다 원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제바달다 이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참 기가 막히게 풀었잖아요. 과거에 서가모니의 스승이다. 서가모니의 스승인데 우리가 서가모니를 존경한다면 서가모니의 스승은 더 존경해야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다 그거 한마디에 깨끗이 풀어진 거예요. 또 서가모니 당신 입으로 저 제바달다도 부처님이다 라고 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 이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인격화가 되어 있지는 못해요 이런 가르침. 기가 막히게 위대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답인 이상은 이것을 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이러한 해결의 열쇠, 인간관계에 대한 이보다 더 훌륭한 해결의 책은 없거든요. 이러한 열쇠를 우리는 이제 가슴에 늘 품고 이것이 이제 나에게 체화가 되고 인격화되고 내 살림살이가 되도록 부단히 정진하는 길밖에 달리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제바달다 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바달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이게 피할 수 없는 인연이 많아요.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연이고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은 스승으로 잘 받들어 모시고, 또 이왕이면은 부처님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과제고 또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이 이게 이제 현재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아주 잘 소화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이게 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 뭐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마음 잘 쓰자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마음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 뭐 불교 공부하는 그런 소득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여러 보살과 그리고 천인 사부 대중에게 고하사대, 내가 과거 하려는 것 가운데서 법화경을 구하되 게으름이 없었다. 오랜 급 중에 항상 구강이 되어 가지고서 원을 바래 가지고서 무상보례를 구하되 마음은 퇴전하지 아니했노라. 육바라밀을 만족하고자 해서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고 또 마음에 아끼는 바가 없어서 상마 칠진 칠보죠. 또 국성처자 노비 복종 두목 수내 또 신육 수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내 신체적인 몸과 목숨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는 바가 없었으며, 그때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무량했는데 법을 위한 까닭으로 나라를 버리고 나라의 지위, 국왕의 지위를 버리고 정치를 태자에게다가 위임을 해버리고는 격고선력이라 북을 쳐가지고서는 이제 영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다 이제 법을 구해. 누가 능히 나를 위해서 대성을 설할 사람이 없겠는가? 대성을 설할 것인가? 만약에 대성을 설해준다면은 큰 가르침이죠. 큰 가르침을 설해준다면 내가 마땅히 종신토록 공급하고 심부름하겠다. 그때 어떤 선임이 있어서 와서 왕에게 고해 말하기를, 나에게 대성 큰 가르침이 있으니 이름이 묘법 화경입니다. 만약에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마땅히 설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는 환희용략해 가지고서 그 선인을 따라서 가가지고서 이제 공급, 온갖 심부름 다 해주는 거죠. 소수 필요한 바를 전부 공급하되 과일을 따오고 물을 길러오고 뗄나무를 해오고 식사를 준비하며, 그리고는 몸으로서는 평상이 되고 의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데 몸과 마음이 게으름이 없어서 그때 봉사하기를 1000년, 1000세를 지나도록 하되 법을 위한 까닭에 부지런히 급시를 해서 시봉을 해서 하여금 조금도 그 법사에게 부족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했노라. 이런 이제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 흔히 전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사, 정대, 경진급, 신의상좌, 변삼천, 약불전법, 도중생, 필경무능, 보훈자. 참 대단한 개성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관세음보살 이상으로 읊조려야 할 그런 내용인데, 특히 이 시대의 그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더욱더 이런 그 가르침이 참 절실하게 와 닿죠. 그런 그 개성의 그 원형도 내지 이 신으로 이위 상자 그랬지 않습니까? 신이 상자 변삼천. 그러니까 몸이
그 부처님이 깔고 앉고 눕고 하는 평상이나 의자가 되는데 그 넓이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내 몸을 가지고 부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의자와 평상으로 삼아서 부처님께 희생한다 손치더라도 뭐라고? 약불전법 도중생이면 필경문왕 보원자라. 만약에 법을 가르쳐 가지고서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결코 부처님인데 은혜를 보답했다고 할 수가 없고 부처님인데 뭐 점수 땄다고 할 수가 없다. 요거는 전법도생 전학계나 전법도생이다. 그것도 이제 법화경 사상을 가지고 전법도생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존이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송을 설해 말하기를 내가 과거급에 큰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에 비록 세상의 국왕이 되었으나 오용락을 탐하지 아니하고 종을 쳐서 사방에게 고하되 누가 대법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해설해 준다면 내가 마땅히 노복이 되어서 되리라. 그때 이제 아사선인 이게 이제 아사선인인데 번역하면 무비야. 이상하게도 또 번역을 하면 그대로 무비 비할 바 없는 선인이었다. 그래.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바달다 이제 전신이죠. 와서 대왕에게 고하되 나에게 묘법이 있으니 세상에 희유한 바다. 만약 능히 수행할 것 같으면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서 설할 것이다. 그때 왕이 이제 선인의 말을 듣고는 마음에 큰 환희심을 희열을 내 가지고서 곧 선인을 따라서 공급하고 수구하는 바 필요하는 바를 전부 공급해 주되 이제 나무도 해오고 과일도 따고 수시로 공경 연하 때를 따라서 공경해 드렸으나 정존 묘법고로 생각은 아무리 고생스럽게 시봉을 한다 손치더라도 생각은 늘 묘법에 있는 까닭에 신신무회공이야 몸과 마음에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널리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대복을 구했습니다. 또한 귀신과 그리고 오용락을 자기 몸과 오용락을 구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제 대국의 왕이 되었어도 근구 획차북하고 부지런히 이 법을 구해 얻고 드디어 성불하게 이르렀다. 지금 짐짓 그대를 위해서 설함이니라. 불고 제비구하사대 그때 왕은 곧 아신시여 왕으로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왕위도 던져버리고 그 선인을 따라가서 고생하면서 천년을 시봉을 했던 그런 그 사람이 바로 나였고 그때 선인은 금 제받았다가 시라 지금 이 세상에 제받았다가 바로 그때 그 선인이었다. 나의 스승 나를 법화경으로 가르쳐주던 그 스승이 바로 제받았다다. 제받았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나에게 육바람일과 자비희사와 32살과 80종호와 자마금색신과 심력과 사무소회와 사섭과 18불공곡과 신통도력을 모두 구족해가지고서 등정각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광도 중생했다. 그것은 전부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었다. 제바달다 선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훌륭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육바람일 자비희사 32상 80종호 자마금색 심력 사무소야 사섭부 18불공부 신통도래 그래서 궁극에 가서 등정각까지 이룬 완벽한 부처가 되었다. 이런 부처가 되기까지의 큰 공덕이 제바달다에게 있다. 제바달다 아니었으면 나는 응감생신 부처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제바달다를 미워하겠습니까? 부처님 당신도 당신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그 당사자도 제바달다를 이렇게
이해하고 소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잖아요. 옆에 사람이 더 화낼 수도 있긴 있어. 하지만은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소화해냈는데 우리도 그래도 참고 소화해야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부처님과 제바달다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일생을 살면서 자질구레하게 그 가슴앓이 해야 하는 그런 그 인간관계들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결국은 부처님이다. 그도 저 미운 놈 그 사람도 결국은 부처님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 사부대중에게 고아사대 제받을 때는 다시 무량겁을 지내서 당덕 성불하리니 마땅히 성불하리니 호를 청왕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요 세계의 이름은 천도라고 할 것이다. 그때 청왕불의 세상에 주하는 것은 20중급이고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묘법을 설하게 되는데 항하사강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은 아라하는 과를 얻고 무량 중생들은 영각의 마음을 낼 것이고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은 중생들은 무상 도심을 발해서 무생인을 얻고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바달다가 성불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 말하자면 제바달다가 부처가 되어서 중생을 제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제도받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서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놨느냐? 그 제바달다가 성불한다. 그 액면대로 우리가 봅시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늘 이제 드러내서 완전히 드러내서 해석하는 거고 여기 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더라도 제바달다가 성불한다. 그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바달다가 성불해가지고 중생제도를 하는데 그 중생제도 할 때 그 성과를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추호라도 의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때 청왕불이 열반에 든 후에 정법의 주세는 20중급이요 전신의 사리로서 칠보탑을 일으켰는데 높이는 60유순이고 종방은 40유순이며 제천인민이 다 잡화로서 온갖 여러가지 꽃과 마량과 소향과 도향과 의복과 영락과 당번 보계와 기약 가송으로서 예배하고 칠보 묘탑에 예배하고 공양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서 사리탑을 세우고 그 뒤에 곳곳에 전 세계 불교 나라에는 곳곳에 부처님 탑을 세운 이 현실을 그대로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눈에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그려놨거든. 그런데 어떻게 의심의 여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성불해서 중생제도 한다는 데 대해서 처음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어떻게 성불 안 하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열반에 든 뒤에 사리탑 세워가지고 또 탑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까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불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죠. 못 박듯이 못 박고 거기다가 10m 이상 두께로 세멘트를 하고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해두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참 제바달다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의심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걸 염려해서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예요. 참, 법화경은 결집의 그 솜씨가 대단히 치밀하고 정말 깊이가 있고, 정말 그 지혜와 두뇌의 능력은, 저 앞에 뭐 사리불 몇 명 이 사바세계 사람들을 사리불로 다 만들어서 뭐 헤아린다 하더라도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리불 같은 사람들은 뭐 수억만 명이 아마 그 동원이 돼서 이런 그 법화경이 결집되었을까 하는 정도로 참 깊이가 있고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량 중생은 아랑과를 얻고 무수 중생은 벽지불을 깨달으며 불가사의한 중생은 보리심을 발해서 불태전지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구체적으로 해놨잖아요. 부처님이 여러 비구에게 과사대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묘법화경 제바달다품을 듣고 정심신경에 아주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해서 불생유혹자, 예, 나오네, 바로. 우리 속을 아주 뻔히 들여다보고 해놨잖아요. 의혹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 부처님 앞에 나타날 것이고, 태어날 것이고, 소생지체,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이 법화경을 듣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인천 가운데 태어나면 승묘한 즐거움을 낙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 같으면 연꽃에서 화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바달다품의 그 공덕까지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믿기를 이제 권하는, 제바달다 이야기에 대해서 믿기를 권하는, 꼭 믿어라, 꼭 믿어라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그 매듭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천번만번 생각해봐도 제바달다와 부처님 관계, 또 제바달다와 우리 불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풀어야 그 매듭이 풀리지, 이렇게 풀지 아니하고는 그건 달리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 문 중에서 그 원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는 뭐 원수가 있지만은 불교에는 원수가 없는 거거든. 그 어떤 사람도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망경 같은 데는 그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결코 원수로 갚지 말고 존경하고 따르라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듯이, 여기에 부처님의 그 일반적인 그 부처님의 그 자비를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원수란 없습니다. 그런데 제바달다의 평소에 그 행동 거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제바달다에 대한 기억은 참 잘 안 지워지죠. 도저히 잘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 제바달다품, 법화경 제바달다품, 이것으로서 깡그리 지워야 되고, 그도 부처님이다. 그냥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부처님이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일이고, 그 사람 몫이야.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법화경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도 부처님이다. 이건 이제 내 살림살이고 내 몫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제 바꿔 말하면은, 지금 당장에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음모하고 모함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이야.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게 이제 법화행자의 그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 제바달다품을 공부한 우리 법화행자는 그 쉽진 않겠죠. 그것이 나 인격이 되기까지는 참 이게
간단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한순간에 그런 인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충분히. 또 안 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다. 우리 법화행자는 그런 길을 가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도저히 아직까지는 주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자수하고 나서면은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